씨 뿌리는 비유를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보지만 누가복음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봤던 적은 비교 본문으로는 봤는데 이렇게 보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이 누가복음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묵상해 보면서 내일 본문이죠.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알아야 될 것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가, 또 말씀을 전하는 자가 또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단락이 좀 바뀝니다. 어제 이제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로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복음 사역이 시작돼요.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시작되면서 각 성과 마을에서 큰 무리가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12제자와 더불어 다른 복음서에서는 소개되지 않았던 특별한 여인들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면서 그 이름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마태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여인들이 있었다라는 흔적들은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언급이 되는 자리는 어디죠?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의 현장이죠. 십자가 현장에서 여인들이 그 자리를 멀리서 목도하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받으시는 자리에나 여인들이 언급됐어요. 거의 복음서 내내 언급이 되지 않다가,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겁니까? 예수님의 초기 사역부터 여인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다라는 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비추지 않았던 그 어두운 그림자 같은 곳을 누가가 비추어서 그곳에 누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동역을 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2절과 3절에 보니까 7 귀신이 나갔던 막달라인 마리아입니다. 학자들은 이 여인이 이제 앞에 7장에 여러분들이 마지막 목도하셨던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 여인과 더불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라고 되어 있는데, 헤롯의 청지기라는 건 헤롯의 자산을 관리하는 제법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의 아내인 요한나가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산나, 여기에만 이름이 등장해서 누군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외와 더불어서 또 다른 여러 여자들이 예수님과 동행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특히나 이 여인들은 그냥 예수님과 동행만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 일행을 적극적으로 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넘어가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왔던 누구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 빌립보에 있었던 루디아와 같은 역할을 했던 거죠. 예수님 당시의 문화는요, 여러분들도 게스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여인들을 어떤 카운트하지 않을 정도로 여성에 대한 인식이 아주 차별이 극심했던 시대입니다. 당시의 여성은 그냥 어린아이, 노예처럼 무가치한 존재로 취급을 받았고요. 그래서 남성들이 누리는 그런 권리를 거의 누리지 못한 존재가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었던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라는 기록이 있게 된 것이 바로 그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누구만 카운트하는 거예요? 남자 머릿수만 세는 겁니다.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오늘 이 누가복음의 기록은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에 이 여인들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이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거기다가 예수님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12제자와 함께 나란히 그들의 이름이 거론되었다라는 건 이 여성들이 예수님의 12제자 목록에는, 명단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12제자와 더불어 나중에 70인 전도단을 우리가 보잖아요. 둘씩 짝지어 갔던 그 명단에는 이 여인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까지도 가능한 그런 역할이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적인 배경과 상관없이 여성들도 예수님에게 있어서만은 남성들과 동일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는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 운동에는, 복음에는 어떤 편견이나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암송하는 구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외가 없어요. 편견도 없고 차별도 없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정신, 나라 정신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또 교회 안에 뭐가 있죠? 보이지 않는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뭐 우리와 무관한 일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안에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는 편견과 차별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대놓고 그러실 분들은 없어요. 근데 은연중에 우리 안에 그런 생각들을 품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말이나 표정이나 이런 것들로 관계 중에 표현되어서 그것이 상처가 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특히나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한 경우 우리가 믿어온 이 신앙의 연륜과 그 잣대로 누군가의 신앙을 판단하거나 또 심지어는 누군가의 구원의 문제까지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어제도 이제 청주에서 목회하는 후배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되게 성도님 때문에 곤란한 상처받은 이야기를 막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한 8년 정도 됐는데 담임 목회를 하신지 근데 참 많이 이렇게 들어드렸는데 거기에는 이제 너무 목회자의 권위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에 대한 성도들의 그런 신뢰나 존중이 없다 보니 목사님이 그런 성도들의 그런 말들을 통해서 목사님이 뭘 얘기하면 막 반기를 들고 막 이래서 거기에 대해서 목회를 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상처가 큰 거 그걸 이제 막 저한테 토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그 목회자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성도들도 막 난도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왔다가도 교인들이 나가고 막 젊은이들이 나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목사님 제가 부족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목회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를 어제 1시간 가까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잘못된 신앙이에요. 특히나 오래 믿은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많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는 우리들에게는 누군가를 함부로 정죄하고 비판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도 누가복음 6장에 보면 그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이야기가 조금은 짧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럼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정죄하지 말라. 그죠?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혹여나 누군가를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고 비판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되 편견 없이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안 가리셨는데 우리가 가리는 건 너무나 잘못된 신앙인 거잖아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은 오늘 본문의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 일행들을 섬겼던 것처럼 자신의 삶과 가진 것을 기꺼이 드리며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 지금도 확장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러하죠. 우리가 매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만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절대 다수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헌신된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조금씩 그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이런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 근데 우리가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이야기하죠.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헌신된 소수를 통해 주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지금도 확장시켜 나가고 계시다.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그제야 어떻게 해요?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붙잡고 지금도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분들을 통해서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지금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고백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그래서 고백하는 그런 헌신의 고백이 여러분 진실하세요? 진실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가 은혜, 사랑인데요. 그리고 감사란 말 참 많이 합니다. 그런 감사를 의심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들이, 은혜에 대한 고백들이 너무 상투적이고 형식적이지 않은지 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해요. 마음과는 다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은 살아있잖아요. 입술은 살아있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 거죠. 그 경계를 넘어가지 못한. 그러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물에 빠지면 뭐만 떠요?
입만 뜬대잖아요. 저 똑같은 얘기입니다. 말은 잘해. 예수 믿으면 말은 교회에서 말은 잘해. 그런데 뭐예요? 삶이 안 오는 거죠. 우리가 질문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을 향한 정말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헌신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정말 상투적이지 않고 형식적이지 않으면 정말 주님 앞에 그런 모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질타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상실된 그런 모습은요, 울리는 꽹가리 같은 믿음의 고백만을 남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울리는 꽹가리 어디 나오는 단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의 은사를 이야기하기 전에 사람의 방언과 이야기하면서 사랑이 없는 방언은 뭐예요? 울리는 꽹가리, 소리나는 구리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여기서 방언을 이야기하면서 사랑 없이 하는 방언은 이 울리는 꽹가리가 뭐냐면 그냥 막 흥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종교에서 무아지경에 빠지게 하는, 갱갱갱갱 해가지고 무아지경에 빠지게 하는 게 그 소리거든요. 메시지 없이 그냥 그렇게 흥을 막 돋궈서 무아지경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렇게 영화들 이렇게 파묘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무당들이 막 이렇게 춤을 출 때 막 꽹가리 쳐가지고 무아지경으로 이끌어 가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없이 하는 방언,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언어인데 사랑이 없다, 나 방언한다, 그런데 막 방언으로 정죄가 남발해요. 누군가에 대한 막 심판이 그런 게 막 비판이 난무해요. 여러분, 그것은 울리는 꽹가리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이방인의 그런 종교의식, 무아지경에 빠지는 종교의식만큼만 무가치한 거다. 방언이지만 무가치한 거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보자고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혹시 그러하지 않습니까? 너무 상투적인 거. 수십 년 신앙생활 했으니까 하나님 은혜, 입만 열면 하나님 은혜 아니겠어요? 입만 열면 하나님 사랑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진심이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나요? 입으로만? 뭐라 그랬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지막에요, 목숨을 다하고. 이게 뭘 의미합니까? 사실 목숨을 다하고만 해도 다 끝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상 너희들의 전부를 들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입술로만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입으로만 주님을 향해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해요.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건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당연한데 그냥 나는 이만큼이야 선을 거놓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은 오늘 본문에 거론된 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처럼 우리가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여러분 여기서 이런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에 대한 이야기 아니요. 물심양면으로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우리의 열정을 주를 위해 헌신하여 드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를 이 시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제 이어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4절에 보면 각 동네에서 큰 무리가 예수께 나와 말씀을 들었다.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 선포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를 잘 보면 그렇게 말씀을 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말씀을 환영하며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사실은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당히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씨를 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도 외면당했는데 나도 외면당할 수 있지. 확률을 보십시오. 네 명 중에 누굽니까? 오로지 하나, 좋은 땅만 열매를 맺었어요. 나머지 세 사람은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열매가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비유의 내용 우리가 좀 잘 알지만 정리를 다시 좀 해보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와서 씨를 뿌림에 덜어는 길가에, 덜어는 바위 위에,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또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는데, 여러분 당시에 팔레스틴 농경법 많이 아시겠지만 이렇게 씨 바구니를 들고 다니면서 한 움큼씩 쳐가지고 밭을 일구기 전에 이렇게 씨를 흩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밭과 밭 사이에 있는 길에도 씨가 떨어질 것이고
또 가시덤불이 이렇게 자라 있는 곳에도 씨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씨를 뿌리고 나서 밭을 일구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팔레스틴 농경법이 그랬던 겁니다. 여기서 씨는 성경에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죠. 씨를 뿌리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너무 부주의하게 뿌린 거 아니냐. 잘 이렇게 이게 읽을 때만 이렇게 뿌리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뿌려가지고 그러는 거냐? 지혜로운 농부라면 저 가시덤불이 있는 곳엔 뿌리지 않았을 것이고 길가에는 씨를 뿌리지 않았을 텐데 씨를 부주의하게 남발해서 씨를 낭비한다고 생각하거나 이 농부가 뭔가 파종하는 기술이 좀 부족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비유는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농부는 여러분 씨가 뿌려지는 땅들 중에 일부는 열매를 맺지 못할 땅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기꺼이 그 씨를 그 땅에 모든 땅에 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지 못할 걸 알면서 이 농부는 하나님의 모습을 대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사랑이 그것을 거부할 많은 이들에게까지도 뿌려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뿌리신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거절할 영혼들에게도 뿌리는 거예요. 또한 그런 그들에게도 자신의 은혜를 쏟으시고 자비를 쏟아 부으시는 겁니다. 거부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씨, 복음의 씨가 가지고 있는 강한 잠재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씨가 어떤 능력을 발휘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씨를 그냥 뿌리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때로는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때로는 너무나도 다른 입장을 취하거나 완고한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목사님 안 믿어요. 죽어도 안 믿어요. 그냥 내비두세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래서 피하려고 하고 상대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던 거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은 일부만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말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자들만 아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걸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핍박받는 곳에서도 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중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영혼들이 있음을 믿고 나아갔던 거죠. 그래서 우리 또한 그래서 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들을 어떤 이유로든 중단해서는 안 되는 건데요. 그렇게 여러분 농부에 의해 뿌려진 씨앗이 덜어는 길가에 떨어집니다. 5절에 보세요. 길가는 밭과 밭 사이의 경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 이제 요즘은 뭐 길이 다 닦여 있어서 시골에는 또 그런 길이 잘 없지만 예전에는 뭐 할아버님 할머님 댁에 가면 그 밭 사이로 그 마른 그 흙길을 열심히 달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좁은 길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가는 흙이 사람이 많이 다녀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눌리고 눌려가지고 딱딱하게 뭉쳐있기 때문에 씨앗이 흙으로 묻히지 못하고 길 위에서 그대로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밟히고 소에게 밟히고 경운기에 밟히고 그죠? 밟히고 공중의 새들이 결국에 남아있는 건 그것을 먹어버리죠. 여기서 근데 되게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밟히고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다른 복음서 이 씨 뿌리는 표현 나오지 않는 표현입니다. 누가복음에만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이 얼마든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한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하나님의 도가 이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미련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얘기했는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한 것처럼 보여서 그렇게 외면당하고 복음의 씨앗이 짓밟힐 수도 있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중의 새들이 그렇게 짓밟히기도 하고 또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리기도 한다. 이것에 대해서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풀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와서 딱딱하게 굳어진 완고한 사람들의 심령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빼앗아 가버려 그들이 말씀을 듣거나 구원받을 수 없게 한다라고 설명을 해요. 예수님은 당시에 모여든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 말씀에 대한 복음을 전하셨고 이 비유를 통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리 완고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거부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여러분 예수님과 복음은 진리죠. 맞습니까? 예수님과 복음은 진리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농부나 씨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어디에 문제가 있죠?
예수님과 복음에는 문제가 없지만 유일한 변수는 어디예요? 씨가 떨어지는 땅이 문제인 겁니다. 땅. 듣는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그 마음이 그 열매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다음으로 6절에 보면 더러는 어디에 떨어집니까?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바위 위에도 떨어집니다. 길가는 거의 흙이 없었지만 바위 위에는 얕은 흙이 있어서 거기에 떨어진 씨앗은 그래도 싹이 납니다. 당시에 팔레스틴 땅의 대부분은 바위가 많았고요. 온갖 돌멩이들이 가득해서 바위 위에 이 흙이 습기를 머금습니다. 밤에 내린 습기를 머금어서 식물이 당장은 그 흙에서 쉽게 자라요. 싹을 틔웁니다. 근데 뿌리를 깊게 내릴 수가 없죠. 바위니까. 그죠? 그래서 뜨거운 태양의 그 물기가 이제 그 습기가 다 마르면 이 어린 싹은 습기가 없기 때문에 결국 시들어 말라버리게 되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요. 할렐루야 하고 받는데 시련을 당하면 배반을 하고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시련이라는 게 우리가 지난 주일에 좀 살펴봤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당하셨던 시험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선민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그 시험에 계속 실패하고 넘어졌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라 다니는 무리들 중에도 그런 자들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들이 나중에 결국 어떤 존재가 됩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봤을 땐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쳤지만 나중에는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런 자들이 되는 거죠. 또 7절에 보면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씨앗이 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시는 싹이 자랄 모든 영양분과 물, 또 빛과 공간을 다 빼앗기 때문에 씨앗은 기운이 막혀서 결실할 정도로 자랄 수가 없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이걸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가시떨기 같은 마음은 복음의 소식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복음이 있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복음을 향한 마음이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대한 기운에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고 말라버리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 중에 아마 이런 부류의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래도 말씀의 생명력을 맛봤죠. 말씀이 옴트는 걸 경험했고 믿음의 자람도 어느 정도는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가시와 함께 자라는 일정한 기간이 있거든요. 거기서 일정 기간 동안은 자라요. 자라긴 자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라는가 싶은데 결국 그 자람은 그냥 의미 없는 자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냥 어떤 신앙의 열매도 기대할 수 없는 자람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결국 지금까지 지금 말씀드린 길가, 바위 위, 가시떨기 속에선 말씀의 결실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씨가 뿌려졌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겁니다. 이들은 성경에 말하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무능과 무지의 상태. 그러니까 마귀의 방해로 여러 인생의 시험으로 또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또 향락에 대한 여러 가지 미련으로 인해서 이 복음을 감당해낼 영적 실력이 없는 상태. 그래서 그런 것에서 모든 말씀의 능력이 다 소멸해버리는 그런 상태인 거죠.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살아가지만 당장 세상 한복판으로 가면 그 말씀이 언제 그랬냐는 듯 이틀도 안 가, 제목도 기억이 안 나고 내용도 기억이 안 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럼 마지막 8절에 보면요, 더러는 어디에도 떨어집니까? 좋은 땅에 떨어져요. 좋은 땅에 100배나 결실을 하게 됩니다. 농부가 쟁기로 갈아놓은 땅에선 씨앗이 충분한 햇빛도 수분도 받으면서 깊이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잘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당시에는 좋은 씨앗이 정상적으로 산출하게 되는 그 열매가 7배, 10배인데 100배로 거둔다는 건 어마어마한 수확을 거두게 되는 거죠. 이것으로 기뻐하지 않을 농부는 없겠죠. 예수님께서는 뒤에 이 15절에 좋은 땅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착하고 선한 마음에 말씀이 떨어지니까 튼실히 뿌리를 내려서 들은 말씀을 듣고 지키며,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이 사람의 태도는 앞에 이전 사람들과 달라요. 그의 삶은 말씀의 생명력이 그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생의 염려, 재물에 대한 향락에 대한 유혹이 그를 붙잡을 수 없고요. 시련이 그를 흔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런 좋은 땅을 갖는 것이 우리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할 때?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우리 김승무 전사님 통해서 그 부분 말씀 들으셨잖아요. 예,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자가 될 때 그것이 바로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인내로 결신한다는 이 말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데요. 여러분 말씀이 뿌려졌다고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 아닙니다. 네, 말씀을 대하는 좋은 땅의 태도가 열매를 결정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런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여러분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시는.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도 환경이 바뀌지 아니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인간인지라 자꾸 낙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티핑 포인트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티핑 포인트. 물이 끓어오르는 그 임계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이 어디가 돼야 끓죠? 몇 도가 돼야? 100도가 돼야 끓습니다. 90도 되면 끓어요? 안 끓습니다. 100도가 돼야 끓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100도가 될 때부터 물이 끓어오르기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 역사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100도가 되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면 그때 때가 되어 거두게 하신다는 약속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정하게 열매를 맺는 삶이고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삶인 건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치시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귀를 가진 사람들이 다 말씀을 듣는 것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무리 중에 대부분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을 수 있지만 이 비유를 듣고 이해하는 자는 좀 다른 종류의 들음이 필요하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영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는 다른 들음이 필요하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는 불특정한 무리들 속에서 당신의 진정한 제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비유의 농부의 씨처럼 온갖 마음밭 위에 떨어졌지만 진정으로 그 비유를 듣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많이 예수님의 제자가 진정으로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예요? 들을 귀 없는 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흥미를 가졌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버리고 마침내 떠나거나 급기야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과 대척점에 서게 되는 그런 결국을 맞이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확인하게 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전하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면 그 당시에 다 들을 것 같은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죠. 말씀을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분의 3이 제대로 말씀에 반응하지 못했고요.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제자들만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죽음 직전까지는 예수님의 12제자도 다 실패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교육은, 제자 훈련은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고 다시 주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이 사건들이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위로가 되고 또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는 참 도전이 되기도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전하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이 진리의 말씀이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할 수 있고 외면을 당하는 것이 절대로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복음을 우리는 굿뉴스, 복음이 굿뉴스니까 좋은 소식이니까 사람들이 세상이 환영할 것 같지만 세상은 환영하지 않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전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아 보여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좀 복음에 특출한 사람, 복음 전파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은사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전도 은사입니까? 전도 은사 아닙니다. 우리 여기 전사님 전도 폭발하셨거든요. 김승무 전사님. 제가 보니까 제가 며칠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전사님은 전도가 몸에 배 있습니다. 가가지고 어디 가게든 가면 교회 다니세요? 저 여기 세강교에서 왔는데요. 저는 옆에 가만히 있거든요. 전도사님이 전도하고 있어요. 제가 이 전사님의 모습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참 많이 부끄러웠어요. 전사님 옆에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외면당할 수도 있고 무시당할 수도 있는데 전사님은 오히려 그래서 나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 우리 목사님이신데요.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전사님은 전도가 하는 게 습관이에요. 전도 훈련을 받고 그렇게. 여러분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인 거죠. 근데 우리가 우리를 거절할까봐, 우리를 외면할까봐 하지 못하는 것인데 그 거절과 외면이 당연한 거다. 누구도 받으셨다? 예수님도 받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위축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는 강력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전할 때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좋은 땅이 있을 것이고, 누구는 가시밭이 있을 것이고, 누구는 길가가 있을 것이고, 누구는 바위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 전해진 복음이 좋은 땅에 떨어져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뿌리고 심고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전하는 책임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받는 입장에 우리가 서기도 하죠. 말씀을 듣는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심겨질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열매를 맺게 하고 또 그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열정을 우리 안에 심어주게 되죠. 결국 여러분, 열매 맺는 좋은 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이 가진 힘을 통해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세상이 복음의 영향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절대로 입으로만 전해져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삶으로 전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책임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삶에 뿌려진 작지만 강한 씨앗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잘 심기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그 말씀이 변화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은혜에 노출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제가 그런 표현 종종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영적인 매무새를 아침마다 돌아봅니다. 말씀은 거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어제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영적인 매무새가 많이 흐트러졌단 말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것을 따라가느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 많이 흐트러져 있어요. 우리가 하루를 보내면 우리의 만신창이 몸이 되어져 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럼 아침에 어떤 모양으로 일어섭니까? 다시 씻고 우리가 옷을 잘 입고 거울을 바라보며 우리의 매무새를 잘 정돈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주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그것을 통해서 변화되기 시작하고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좋은 땅 되셔서 여러분, 우리가 이왕 예수 믿는 거 정말로 좋은 땅에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인생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 오늘 내 인생을, 내 마음밭을 하나님 기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